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이사야 7장은 상황적, 시대적, 정치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죠.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또 아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느신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르말라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사실 얼마나 염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로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뭘까요, 여러분?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두 나라의 군사력을 합쳐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 두 나라의 연합국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안전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투는 세계사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아하스 왕의 반응인 것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 두 나라의 연합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 전략적 약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 순서가 앞뒤가 이제 어느 것이 우선된 것인지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죠? 내적으로 볼 때는 전략적 약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아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하스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흔한 표현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본래 아십니까? 사시나무는 추위에 되게 강한 나무라고 전해져요. 네, 낙엽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떨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죠. 사실은 추위에 떠는 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거야. 진짜 우리가 떨려면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사실 사시나무가 떨고 있는 것은 바람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은 바람처럼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온도가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조그만 바람에도 추위를 느끼고 한기를 느끼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내면의 온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밖의 한기를 견디기가 쉬워요. 내 안에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떠한 환경적, 어떤 정치, 사회적 상황에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건만 사실은 내 내면의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에 실체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실체가 있든 없든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두려움은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의 유무를 떠나서 존재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하스마에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해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르신과 아람과 르마나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난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어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삼가 조용하라.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두 나라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장작을 이렇게 집어넣고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리저리 불을 해치는 조그만 나뭇가지 아니에요. 불이 다 붙었어. 이제 어떡합니까? 부직갱이를 던져버리는 거야. 어디에? 그 불길 속에. 지금 마치 북이스라엘 군대와 아람의 군대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 문제는 뭐예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들었지만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선택한 것들이 자충수가 됩니다. 그죠? 아스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이 두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스루 제국의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을 해. 열왕기 하에 보면 아스 왕이 아스루 제국 군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을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리고 아스루 제국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여.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막히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의 문화가 사라지면 세상의 문화가 나를 잡아먹게 되어 있지. 이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왜? 사람은 빈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아스루가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들의 상대가 되지 않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로 만족하지 않거든.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아수르 제국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죠. 투항할 것을 요청을 해.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로 국난을 모면하게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만 5천 명. 물론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위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아하스라는 거죠. 아하스. 아버지 아하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좀 조용히 좀 있어. 잠잠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야, 그 두 나라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들은 결국 소멸될 거야. 라고 사인까지 다 보내주셨지만 두려운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호들갑 떠는 마음으로 실언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게 자충수로 작용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7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거든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7장은 여러분 이사야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베이스,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이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을 강조해요. 아주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믿음이에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믿음은 세 종류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 자주 등장하는 게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는 믿음이야. 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 뭐예요? 우상들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이 7장에서 거의 최초로 핵심 구절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이 말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되거든요. 내가 왜 굳게 서지 못할까? 내 믿음이 굳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 그죠?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여러분 뭐 하와가 그죠?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뱀이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뱀이 유혹할 때. 근데 거기에 넘어가. 그 이유가 뭐냐? 사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거를 약간 바꿔. 이제 대충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충 믿는 거야. 대충 믿는. 그런데 대충 믿으면 여러분, 대충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충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마, 잠잠해. 그들은 두 부식행위와 같다. 내가 결코 그들이 너희들을 점령할 수 없어. 사람을 의지하지 마.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 굳건하게. 중요한 교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왕이 흔들리니까 백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야. 순서적으로 놓고 볼 때. 그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리더십이 함께하고 있는 팔로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자기의 걸음걸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줄 때 백성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죠? 이 아하스의 지금 아주 아하스를 통해서 이사야가 아주 이렇게 그의 내면의 믿음의 세계를 간파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하스 이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다?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대충 믿고 있다라. 흔들리며 믿고 있다라. 저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피어 두려움에 직면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을 놓고 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야. 그죠? 모세도 두려워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모세 죽고 리더십이 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라고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가 뭐냐면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너를 대적하고 해야 할 자가 없을 거야. 자,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는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가 다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마. 내가 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사야 42장에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일 가운데 전달했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내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택하고 살아.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백에서 여러분 약한 점을 발견하는 게 딱 한 가지거든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욥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닥쳤다라고 말이죠. 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면 물에 빠지고 병을 무서워하면 병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 왜? 두려움은 불신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신이 두려움의 나를 잠식하게 만들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내 안에서는 실체처럼 작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에 안 빠져. 근데 두려워하는 바로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파도 속으로, 물 속으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어떤 뭐랄까 신앙의 원리일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두 개의 손잡이가 내 앞에 있어요. 두려움의 손잡이, 믿음의 손잡이.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힘든 거야.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신뢰하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게 될 때는 두려움이 극복이 돼. 그러나 두려움의 상황을 놓고 환경을 놓고 내가 그 환경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실체가 돼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일곱 번째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영적 리더,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 강조예요. 제가 한 단어로 정리했었어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왜? 사사기의 역사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사사기가 전해지는 역설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아하스는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의 사실 이사야 7장은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굳게 믿는 사람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내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았다는 거지. 말씀이 굳게 서는 좀 되십니다.